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전도서는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죠. 그래서 지혜서라고 불려지는 잠언서, 또 전도서, 또 아가서가 있죠. 솔로몬이 기록한 아가서. 아가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그 사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바르게 깨닫게 되면은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깨달은 그 순간서부터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르게 깨달지를 못해서 그 믿음이 없어서 성령을 받지 못했고, 성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로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를 않고 기쁨과 감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종교적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시험도 들고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요, 다시 교회에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교회를 떠나면은 교회 밖은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상을 즐기는, 세상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그 속에 즐거움이 있어요. 달콤함이 있다고 말해요. 노새처가 소돔성을 나왔지만 그것을 정말 버릴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그 쾌락이, 달콤함이, 기쁨이, 즐거움이, 쾌락이 소돔성 안에 모든 것이, 노새처의 모든 것이 그 안에가, 그 소돔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잠시 동안 떠났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능력밖에는 없어요.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그 행위는 우상숭배가 되어버려요. 큰일 나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게 전부가 우상숭배야. 금이나 은이나, 요즘에 금값이 얼마나 비싸요. 또 바위나 어떤 나무나 그 어떤 것으로라도 그런 것들이 뭐가 잘못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피조물들 아닙니까? 문제는 사탄 원수 마귀가 그러한 것을 신으로 섬기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 거짓된 것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그것들을 섬기고 의지하기 하는 그 사탄의 관계로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지옥 불못에 그 던져기.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이 한 가지 사실만 알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고 살 수가 없죠. 성경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지를 못해도 전부 육신에 배어서 이제 내일부터는 추석 연휴가 또 며칠 동안 이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또 조상제사 지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랍 국가 무슬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알라를 신으로 섬기고 그 창시자 이슬람 종교 창시자 마호메트를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게 아니죠.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자, 또 우리는 이 석가모니를 신으로 믿고 이 절에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염려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한 가지 조상제사만 지내지 않으면 되겠다 이렇게들 생각할 수가 있겠죠? 조상제사라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행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귀신과 교제하는 것, 귀신을 부르는 것, 이런 행위가 되겠지만은 많은 우상숭배 행위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조상제사는. 오늘날이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 알 수 있는, 교회를 안 다니면은 이단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지만 교회를 다니게 되면 최소한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죠. 여호와 증인이나 하나님 교회라는 거.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를 비롯해서 근데 그 정도만 알아가지고는 안 돼. 미혹하는 이단 종교 집단이 그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박옥수라는 이 구원파가 있고 아주 교묘하게 교인들이 알지 못하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모르고 있는 것이 종교다원주의, WCC, 또 십계명을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들에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카톨릭의 교리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십계명도 그냥 빼버리고 또 사람의 생각으로 또 넣고 신명기서 4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말에 가감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 무슨 배짱으로 십계명을 빼버리고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걸 만들고 신을 섬기고 그 앞에 절하지 마라. 이걸 두 번째 계명을 빼버리고 그러면 이제 9계명, 9계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채워야 되잖아. 10계명으로 만들려면. 그래서 10계명을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를 2개로 쪼개가지고 10계명을 만든 거예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하나를 더 해서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10계명을 만드는 거야. 조금만 말씀으로 깨어 있으면은 그냥 구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을 그만큼 어리석은 거예요. 사탄의 미혹에 탁 잡혀가지고 우상숭배하는 거야. 구원이 없는 다른 종교와 무슨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할 짓 다 하는데 술도 먹고 제사도 지내고 나 김바울 목사가 개인적으로 영적 안목으로 깨닫게 된 것은 이 가톨릭 천주교 성당이라고 하는 그 수녀들부터 불교 똑같이 닮았어요. 조금도 다를 것이 없어요. 안타깝고 애통하고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알지를 못해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탐심. 말씀 따라 살 수 있어요? 내가 집에서 혼자 성경 읽는다고 이게 깨달아집니까? 무슨 말씀인지? 성경을 아무리 읽으면 뭐 할 거야? 깨닫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배우는 것이 이단들이 많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이단에게 가서 배워. 큰일 나겠죠. 안 배운 것만 또 못하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 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잘 나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부귀, 명예, 권세, 영화 아닙니까? 잘 사는 거예요. 돈이야, 돈, 물질. 세상은 이 물질 세계 아닙니까? 생명과 같은 물질.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물질과 지식이 있게 되면은 신분이 높아져. 명예를 얻게 돼요. 부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세상 물질을 많이 가지면 그것이 우상숭배야. 우상숭배 안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바로 우상숭배야.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야. 결코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없어. 그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 김바울 목사는 그런 사람들은 망해야 된다, 빨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면 싫어해요. 다시는 안 와요. 왜냐하면 내가 손을 얹고 김바울 목사가 기도를 좀 해주면은 복받고 자자손손이 잘 되고
이렇게 될 줄 왔다가 엉뚱한 소리 하니까 가버리는 거야. 교회 와서 감사헌금도 드리고 할 짓은 다 하면서도 그들이 원하는 마음에 합당한 말을 해주지 않고 그런 것으로 망하는 것이며 그런 것들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사탄의 관계로 우상숭배하는 행위라고 하면은요 다 떠나가요. 연락도 없어. 오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내 뜻이, 내 목적이,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간증이야.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뭐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 하는 일도 안 되고 물질도 없고 아는 지식도 세상 지식도 없고 그래서 정말 비천한 삶을, 가난한 삶을 사는데 고향이라고 시골에 내려가고 싶겠습니까? 자존심이 있는데 이 자존심을 누가 주는 거야? 사탄 마귀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자존심이 아니야. 성경은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그런 공부 많이 해서 지식, 명예 얻는 거,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거, 하나님께는 버림을, 미움을 받은 자라 그래. 미움을 받는다. 하나님께 미움받는 인생 살고 싶어요? 세상 공부 많이 지식 얻어서 좋은 명함, 높은 명예 가져서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아니야 전도서 12장 12절에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앞서 말씀 전한 대로 한글만 깨우치면 돼. 지식이라는 것이. 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 공부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게 해요. 그게 안 좋은 거야. 공부 많이 하는 것이. 지식인이 되는 거. 왜냐하면 지식인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어요. 100사람 중에 100사람이 다 안 믿어. 그 지식 때문에. 내 명함, 내 지위, 내 명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9장 23절이야 24절까지에서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인생을 살면 큰일 나겠죠. 그러나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운 마음도 없어.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지를 못해. 그러면서도 세상적으로는 잘 살아. 몸도 건강하고 자랑할 것이 그토록 많아. 자자손손 잘 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내놓으라 하는 명함도 다 가지고 있고 신분이 좋아서. 그러나 정작 영원히 사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 그거 뭐야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건만.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무익한 육체 잘 되면 뭐 할 거야?
쉼 있는 사자가 부러워? 세상은 진리를 가르치면은 미워하고 싫어해요.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이야. 우리는 그 틈바구니 속에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도 좋은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은 다 없어져 버릴 거야. 교회 건물도 돈 많이 들여서 건축할 일이 있겠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지면 그런 데다가 헛된 물질을 안 써.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그 속에는 과부의 두렵돈도 있어. 소중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어디에 사용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기뻐하실까? 영혼 살리는 일에 힘써야지. 예수를 전하는 일에 힘써야죠. 그런 데다가 사용을 해야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언제 성경에 어디에 교회 건물을 크게 건축해서 베드로 성당같이 그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돈을 많이 긁어 모아라, 걷어들여라, 그런 말씀이 있나요? 그러한 것으로 완전히 부패가 되고 썩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참으실 수가 없어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도구로 쓰셔서 종교 개혁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가 이렇게 많아. 천주교가 아닌 교회는 다 개신교. 개신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개신교가 진리의 복음입니까? 예수님의 주님 몸된 교회가 되느냐 그 말, 개신교가 아니죠. 교회가 또 얼마나 거짓된 교회가 많아. 오히려 카톨릭만 또 천주교만 또 못한 교회, 거짓된 교회가 얼마나 많아. 이단 교회가 교회라는 간판을 그럴듯하게 걸어놓고, 그러니까 거짓된 교회 종교 집단이라는 것은 그 속에 또 교주가 있을 거 아니야.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게 뭘 믿을 수가 있어. 교회도 못 믿는데. 오직 진리의 복음만 가르쳐야 돼. 천막을 쳐놓고 그 속에 살아도 그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야.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지를 못해서 교회에서 안 가르쳐줘요. 바르게 가르쳐주면 헌금을 많이 안 내니까 가르쳐줄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교인들이 많이 모이면 목회 성공했어. 그런 교회는요, 마지막 때의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해당되는 거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야. 교회도 죽고 교인들도 죽어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신다니까 그 건물 안에.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 계셔. 오늘 이 시간에도 전도서 1장 2절에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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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3절에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그러면은 다 이와 같이 헛된데 헛되지 않는 것이 있다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하나님 말씀. 예수를 믿어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어요. 에레미야서 21장 8절 헛된 삶을 사다가
지옥 가는 사망길을 갈 거야? 아니면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서 은혜로 살다가 다 이루어지신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다가 그게 생명길인데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 가는 인생을 살 거야. 에?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다 좋은 것을 대답할 것 같아요. 내가 힘이 있으면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힘이 있다는 것은. 그런데요, 갓난아이가 무슨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데, 그러나 가장 평안해. 왜? 부모 품 안에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구속 안에 은혜 안에 있으면 평안하다 그 말. 성경이 그 말씀이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도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것은 그 사람 생각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부귀명예 권세 영화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또 그것으로 누리고 살고 싶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전부가 다 우상 숭배 아닙니까?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과 정욕 죄 짓는 일밖에 안 해. 할 일이 없어. 내가 세상 지식이 많고 세상 물질이 많으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나 김바울 목사 말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정신을 차리라. 헛된 수고하지 말고 헛된 것에 이 세상에 이 생명이 없는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세상 임금은 마귀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 조상제사 지내는 곳에 갈 필요도 없어.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혼하게 되는데 조상제사 참석 안 하면은 가정 불안하고 결국에는 이혼하게 되는데 이혼하면 하지. 그런 것으로 이혼한다? 예수님께서 근심하실까? 기뻐하실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불신자들의 장례식장도 가지 말라고 하셔요. 왜냐하면 그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놔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해가 하기 어렵죠. 마태복음 8장 22절. 예수님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면은 바르게 이걸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죽은 자들이야. 아무리 건강하고 장수하고 정말 이 신분이 좋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부자라도 어떤 지식인이라도 어떤 명예가 가진 자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중요해. 자, 쉽게 말하면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어. 남자라면은 다 좋아하는, 남자가 여자 안 좋아한다는 건 거짓말. 다 좋아해. 그 본능이야, 본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자가 많아.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기까지는 그 이스마엘 종에서 그 하갈이라는 애굽에서 나올 때 데리고 나온 그 하갈 미모가 뛰어난, 그러나 그 종의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라의 그 몸종인데 사람의 생각으로 그 여자에게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는 이스마엘이죠. 그 사라가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죽기까지는 없어. 아내가 사라밖에. 근데 사라가 죽고 나서부터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제 또 아내를 두죠. 아브라함이. 꽤 많은 자식을 낳고.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다니까. 1000명. 다윗도 아내가 많고.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해. 독신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의 주인공이에요. 왜냐면은 이 마지막 때는 이제 구약 시대하고 달라서 마지막 때는 전도서 7장 1절에서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셔요. 나 김바울 목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이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변화돼야 돼. 날마다 그걸 성화라 그래.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내가 뭐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된지라.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그러면 그때 마지막 때가 이제 된 거라고 하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더 마지막 때겠어.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돼서 20년 남았다니까. 믿거나 말거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천사도 모르고 뭐 아무도 모른다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도 모르시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너희는 그 시기를 알지니, 이건 무슨 말씀이야?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예수님 오실 때가 그 몇 년도 뭐 몇 월 이렇게 며칠 날 오신다는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 오실 때가 지금 다 된 끝자락을 살고 있다. 불과 20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성경적으로 그래요. 성경적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밝히 깨닫게 되면 성령의 감동으로 정확하게 나오는 거야. 이제 때가 다 된 거야. 20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니까.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 오신 지가 지금 2000년 됐지만은 하나님께는 이틀이야, 이틀 지금. 잠깐 지나온 세월이야.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어. 전도서 7장 29절에서는 아내가 있는 자들은 아내가 없는 것 같이 지내라. 이런 말씀. 안 믿어져요? 있음도 모르지. 그래서 아내가 있는 자들은 이제 인생의 동반자가 아니라 주의 길을 가는, 이 생명길을 가는, 함께 가는 동역자가 되는 거야. 동역자. 이런 거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 더 귀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참 사랑을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 우리가 자랑할 건 세상 것이 아니야. 사람들이 이제 명절에 만나면은 얼마나 자랑할 한마디로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죠. 의시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니까 다 헛된 것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건 뭐야? 성경적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뿐이니. 자, 시골에 가더라도 부모님을 찾아 뿔뿔이 헤어져 살던 형제들 모임, 그 가족들 모임에서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지고 가야 돼.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담대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야. 복음. 부모에게 용돈 드리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믿지 않는 부모 예수 믿고 그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가게끔 해야 돼. 그게 빠져버리면은 그 나머지 행위들은 다 거짓된 거, 헛된 거, 죄요, 악이야. 하나님께는. 왜냐하면 선악과 나무 열매가 선과 악이 한 나무, 선악이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한 나무에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나무 열매는 선도 악이고 악도 악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라도 선하고 착한 그 선한 양심 가지고 얼마나 그 선한 일을 많이 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좋은 일을. 그게 다 하나님께는 죄악이야. 죄고 악이야. 지옥 들어가는 거야. 그 영혼이.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돼. 그런데 인간의 조상 아담이 안 먹었잖아. 그 안에 하와와 함께.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으면은 죽지 않는데 안 먹었잖아. 먹어야 될 건 안 먹고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 열매 먹었지. 선악과 먹었지. 그래서 아담이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그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인 사망 로마서 6장 23절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야. 이것을 세상에서는 운명이라 그래요. 운명.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운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는 생명이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있음을 몰라. 몸 안에 영원히 있음을 몰라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처는 눈에 보이잖아.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죽어서 지금 음부에 가 있는 그 석가 그 형상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돌로도 만들어 놓고 금으로도 만들어 놓고 온갖 것으로 다 만들어 놓고 그걸 신으로 섬기는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야. 얼마나 어떻게 그런 것들이 신이 될 수가 있어. 신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한 분. 십계명에서도 출애굽기서 20장 3절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건만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면, 성경을 알지를 못하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아담이 못 먹었는데 어떻게 먹어? 생명나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생명나무 열매가 하나님 말씀이야. 말씀을 먹는 자는 지금 생명길을 가고 있어. 제가 조상 제사 지내는 곳에는 참여도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범죄자가 된다니까. 같은 우상 숭배자가 된다니까요. 이 방법 저 방법으로 그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여러 번 해서 아무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뭐 교제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다 믿는 자들과 교제를 해야 돼. 예수님 말씀이고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냐? 네? 혈육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2장 50절인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그래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숨이 끊어지시기 전에 여자여, 마리아에게 여자여 그래. 사도 요한을 가르쳐서 당신의 아들이다. 예수가 마리아 아들이 아니야.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아니라니까. 믿는 자 사도 요한이 그 마리아의 아들이고, 또 요한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요한아 네 어머니다. 마리아를 가르쳐서 요즘 이해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오해 없이. 이해를 못하면 오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물어보면은 나는 하나님 계신 걸 믿습니까? 물어보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를 알기 때문에 물어보면은 나는 모른다고 그래. 그러면은 절에 다니십니까? 그러면은 그 절도 안 다닌다. 집사람이 다니자 해도 안 나가. 집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교회 같이 나가자 해도 안 나간다. 또 어떤 사람은 집사람이 절에를 그렇게 다니는데 가끔 한 번씩이라도 좀 나가 해도 안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가 아니야?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야. 자기 자신이. 내 생각이 그렇게 커. 내 생각이라는 것은 선악과 먹은 이 혼이거든요. 혼을 미혹했거든요. 혼은 생각이거든요. 자유의지고 내가 선악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강권적으로 하시는 어떤 로봇으로 만드셔서 이렇게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 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들었잖아. 선악과 먹었죠. 그 혼, 생각이 창세기서 3장 6절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그와 함께 남편에게 갖다 주니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이제 죄가 시작된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창세기서 3장 6절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세상은 결론이 나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 성경은 깨닫고 보면은 시작이 중요해. 시작. 성경 시작이 창세기야. 창세기가 그렇게 중요해. 창세기서부터 읽으라고 나는 권면을 해줘요. 뿐만 아니라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야.
제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것을 기록했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거야. 마가가. 마태는 마태가. 누가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거야. 요한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 읽기는 참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깨닫기가. 그 깊이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말씀이 다 성경이 열려야 되는 거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능력으로 든든히 반석에 서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이 에베소 4장 13절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장상의 분량 이리까지 자라려면은 반석에 세워져야 돼. 내 신앙의 뿌리가.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시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교회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야.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에 대해서도 바르게 교회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만 하고 그래야 돈을 많이 내니까 하나님께. 교회는 예수님 몸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어렵죠? 하나님 말씀 깨닫기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 볼 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마치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볼 때 불쌍하죠. 그것을 깨워주는 것이, 알려주는 것이 전도야. 전도가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토록 소중하기 때문에 큰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 모르는 인생은 떠났거나 모르고 처음부터 모르고 살거나 하는 인생은 허랑방탕이야.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허랑방탕. 되는 일이 없어. 돌아와야 되는 거야. 돌아오기가 힘든 것은 사탄 마귀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걸 떨쳐버려야 돼. 그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안 돼. 스가랴서 4장 6절. 오직 예수 이름 권세 말씀 능력으로밖에만 다른 것으로는 그 미혹을, 귀신의 미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사는 거 참 좋죠. 좋아 보이죠? 하나도 안 좋아 보여. 나 김보환 목사가 볼 때. 불쌍할 뿐이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밖에 없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나? 왜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가나? 교회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구원의 방주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교회가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와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 교회 안 나오면 교회 안 다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가까이 교제하고 살면은 거기에서 뭐를 배우겠어요? 무슨 대화를 하겠어? 예수님의 은혜 얘기에 생명의 말씀을 나눠? 그런 거 없어. 그래서 불쌍하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 순간에 이제 음부로 가버려. 귀신들이 시커먼 귀신들에게 끌려가지고. 그런 인생 살지 말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전도야. 자, 우리가 한 가지 또 듣기 싫은 소리를 내가 또 할 거예요. 나는 듣기 싫은 소리만 해요.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깨달아.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냐미라. 그래서 이 신앙의 이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으로 이혼하는 가정도 많고 가정이 깨지는 가정도 많아. 왜냐하면 영적으로 안 맞게 되면은요 아무것도 안 맞거든. 자, 세 가정이 결혼합니다. 그 가운데 한 가정이 이혼해요. 지금 현실적 추세가 그래요. 그러면 이혼하는 거 왜 그럴까? 뭐 성격이 안 맞아? 하는 말이야.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 아니야. 궁극적으로는 영적으로 안 맞아서 그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말고 붙어만 있으면 믿지 않는 자가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통해서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을 통해서 구원 받는다는 그 뉘앙스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 16절 그런데요, 아내나 남편이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이제 떠나 우리는 이혼하자 그러면은 이혼하라고 말씀하셔 예수님께서. 사람이 짐승과 함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안 믿는 한쪽이 믿는 한쪽과 헤어지기를 싫어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면은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니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런 말씀 알고 신앙생활 하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저 육체의 연연에서 예수님께서 무익한 일을 하셨는데 그 무익한 육체의 연연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믿고 살지 말고 욥은 욥기서 34장 15절이죠.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이게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이게 뭐야? 짐승도 육체에 있잖아.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 이게 짐승이 죽은 거와 똑같아.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 짐승이 죽으면 땅에 흙으로 돌아간 것 같이 사람도 죽으면 뭐 육체는 땅의 흙으로 가. 왜? 흙에서 왔기 때문에. 사람은 땅의 흙으로. 창세기서 2장 10절. 짐승은 땅의 흙으로. 창세기서 2장 19절. 똑같은 땅의 흙으로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 그래서 욥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사람이라고 뭐 달라? 똑같아 짐승과.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 육체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 안에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많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서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율법은 참이 아니야.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버린 거야 이제. 그래서 선지자도 이제 필요가 없어. 지식, 예언, 방언 이것도 없어. 다 그치고 패하고. 그런 걸 왜 소망하고 붙잡으려고 그래?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참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율법도 선지자도 이제 다 세례 요한의 때까지야.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은, 몸은 참이 아니고 참에 대한 그 형상.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진리의 복음 메시지를 내가 선포하지만은 너무 어려운 말씀을 많이 내가 전한 것 같아요. 참이 아니라는 것은, 허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몸은 허상인데 참이 아니고 허상이라는 것은 참은 영이기 때문에. 참은 영이야. 우리가 영원히 사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은 몸이 육체가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우리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 지금 내 영 안에 영원히 사는 예수 그리스도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느냐고 말해요. 그 성령은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이런 걸 알고 신앙생활 하냐고 말해요. 모르고 하잖아. 네? 목사들도 모르는 목사들이 많은데 성도들이 어떻게 알아? 성도들은 잘못이 없어. 목사들 책임이야. 교회 책임이야. 교회에서 진리의 복음을 안 가르치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너희는 선생만이 되지 마라 그래. 왜냐하면 선생은 오늘날 목사야. 가르치는 자. 알지 못해서 못 가르치고, 또 알아도 바르게 알지를 못해서 잘못 가르치고, 그 심판이 큰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을 가르친 저주받을 자들, 갈라디아서 1장 9절, 그런 자들은 뭐 말할 가치도 없으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공부 많이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공부 많이 해서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모른다니까.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니까. 공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발목 잡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발목 잡는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거야. 물질도 마찬가지고. 물질이 왜 나빠요? 물질이 다 하나님 건데, 학개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다 하나님 것인데, 좋은 것인데요. 그러나 그것을 많이 내가 가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또 잠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가도 그것으로 인하여 딱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땅에서 왔으니까
앞에서도 말씀 전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깨달으라는 거야. 이게 누가 깨달아? 누가 깨달을 수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재밌고 즐겁고 기쁜데. 그러다가 이제 죽는데. 그래서 시편의 90편 10절에서 수고와 슬픔 뿐이라고 그러는데, 인생 사는 것이 선악과 먹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끝은 사망이야.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셨잖아. 2000년 전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어요. 우리가 믿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잖아요. 그 십자가와 부활이 그토록이나 중요해. 우리가 믿는 것은 진리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 이 한 가지 사실만 알기를 사도 바울은 원한다고 그랬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난 다른 걸 알기를 원치 않는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어. 많은 물질과 지식, 명예가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아는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다 버려버린 거야. 그러면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만 나는 알기를 원한다. 최고의 믿음의 주인공.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우리가 그토록이나 이해하고 사랑하는 몸.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해야 하는 마음으로 말하노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 썩어질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 말씀할 겉사람과 속사람, 겉사람은 육, 눈에 보고 알 수 있는, 속사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나 있는 영이 그토록 중요하죠. 속사람이 성령님이 내 영 안으로 들어와 계시잖아. 믿는 자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 성령님이. 그걸 성령 받았다고. 그 성령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말씀이 들어오느냐고요. 자신이 알 수 있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와 계시면 안다는 거야, 본인이. 그러나 내가 성령이 내가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걸 알지를 못하면 그건 버림을 받은 자라. 성령을 못 받은 자야. 한 가지만 더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야. 혈과 육을 입으시고. 몸은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 영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자 아르마데 사람 요셉의 니고데모와 함께 그 장사지는 자기를 위하여 새 무덤을 예비해 두었는데 예수님을 그곳에 장사지냈는데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음날은 안식일이고 그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 첫날 새벽에 가니까 무덤이 비어있었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보니 그 제자들에게 빨리 알리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와서 보니까 빈 무덤이었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잘 깨달아야 돼. 이거 어렵죠? 예수님은 없어. 하나님이니 무슨 몸이 있어. 육체가
사람이 죽었는데 3일 만에 없어져 버려. 장사된 빈무덤입니까? 이런 것을 깨닫지를 못하면은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 사람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아니 하나님을 한 번만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믿을 수 있게.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없다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 살기 위해서. 그런데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저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각각만은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불려진 베드로가 한 사람만 다 도망가고 자기 살려고 각각. 이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니 이제 목자를 다 떠나지. 각각 살려고 양들이. 똑같은 거죠. 근데 베드로 한 사람만 멀찌감치 떨어져서 되어질 일을 보는 거야. 그래서 가야바 대제사장 뜰에서 신문 고쳐 조롱당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해. 그 제사장 계집종에게. 왜 그랬을까? 아직 성령을 못 받아서.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가 탄생된 것은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중요해. 성령의 강림으로 마가다락방에 교회가 탄생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성령을 받은 성령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데 선물로,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자,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해요. 믿는 순간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순간에 성령이 임해.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성령 받은 데 있어.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닐까? 성령을 못 받아서. 성령을 못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는 그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똑같은 거예요. 성령을 못 받았어.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도 성령을 못 받았어.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다윗 자신의 의를, 힘을 드러내는, 인구조사에서 이스라엘 백성 7만 50명이 죽게 한 것 뿐만 아니라 밧세바의 간음 사건에서, 자,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 다윗이 성령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특정인인데, 선지자와 제사장 왕인데 그들에게만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데요, 그들은 성령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형상일 뿐이야. 상징. 참 성령은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그 강림하신 그 성령이 참 성령이야.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러한 하나님께 믿음에서 떠나거나 죄를 범하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사도 바울이 죄를 범했어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구원이 없어. 성령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제자들도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좌로 승천하시고 나야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 있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요. 성령을 받지 않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 교회는 다녀도.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커서,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은 선악과 먹은 혼, 또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야.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얻은 자는 평안해. 이게 생명과 평안, 복과 평안, 모든 지식과 보아, 골로새서 2장 3절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나 김바울 목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 전하는데 전도지 제목이 구원의 길이야. 진리의 복음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다 같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 내용은 같아요. 제목만 다르지. 어떤 새로운 것이 없어.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야. 이 전도지로 복음을 전해도 누가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야지. 심히 애통하고 불쌍하고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세상 것으로 인하여 껄껄거리고 이러한 자들을 전도서 7장 6절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궁이에서 바짝 남은 아카시아 나무가 바삭바삭 타는 소리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아니 오늘서부터 빨리 가는 사람들은 오늘 또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데 그 만남이 복음 중심이어야 돼. 먼저 믿는 자가 복음을 전해야 돼. 아무리 전해도 여러 번 전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다. 그건 원수일 뿐이야. 마태복음 10장 36절 내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사람 입으로 안 돼.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하는 행위는 뭐야? 우상 숭배로 조상 제사드네. 갈 필요가 없어. 왜? 도둑이 두 사람이 일행이 한 사람은
대문 밖에서 망을 봐. 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잘 해가지고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밖에서 망 보는 사람하고 안에 들어가서 귀중품을 훔쳐가지고 나온 사람하고 딱 걸렸어. 딱 걸리면은 법원에 가서 판결받을 때 밖에서 망 보는 사람은 조금 죄가 가벼울까? 그렇지가 않아요. 똑같은 공범이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말씀의 검이 딱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죄를 범하는 것은 그 속에 성령이 없어서,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억지로 믿지 않는 자 영혼을 구원하려고 힘쓴다고 그 영혼이 몸이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야. 억지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데 그들은 세상 것으로만 살아. 자, 세상 것으로만 육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사망이고 로마서 8장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 6절에서는 사망이고 7절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인생을 살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이제 몸이 죽는 순간에 귀신들에게 끌려서 저 음부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희고 큰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향락주의자 그래, 향락주의자들. 디모데전서 5장 6절이죠. 그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죽은 자로 살아가는 인생 살지 말고 영원히 사는 생명, 예수님께만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어. 부활과 생명이.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구주로 모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몸이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만 천국 가는 거예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 마음속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부유하고 기쁨 있고 행복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내 영이 기뻐서 찬송이 나오는 거야. 기쁨이 없는데 찬송이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은 두 가지 부류가 살고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고. 어느 쪽이냐. 명절이라고 뭐 가고 오고 누구 만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 그러면 성령 받는 데는 어떤 시간이 노력이 필요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까지 성령을 못 받았다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아. 교회에서 받는 세례 그 거짓된 가짜 세례 말고 진짜 믿음으로 내가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 요한복음 16장 9절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지옥 가는 죄인 것을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게 물세례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데 그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불세례. 요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불과 성령으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는 것이 물세례, 복음을 믿는 것이 성령세례. 한순간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 버려. 요한복음 1장 12절. 이제는 중간에 어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줄 어떤 대제사장이 더 이상 필요치가 않아. 이게 성령을 받게 되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삽니까? 우리 작은 입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입으로만 그냥 먹는 것만 먹습니까? 육의 양식만?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있음을 알고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이다. 우리 작은 입으로 예수를 말해야 돼. 누구에게?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전하지 않고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가 어디 식당에 가서 아는 지인과 밥 한 끼 맛있게 먹어도 값싸고 맛있게 잘해주는 식당 자랑하지 않겠어요? 가서 한번 먹어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보라. 그런 말은 왜 안 해? 남편 5번이나 바꾼 사마리아 수가 동네 부도덕한 여자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그 여자도 복음 전하는데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보라.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물길 놓았던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이제 그동안에 그토록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 대인 기피증에 걸려져 있는, 그래서 한낮에 물 들어왔다 예수님을 만나버렸잖아.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거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여자가. 그러나 그 여자는 도덕적으로 살지를 못했어요. 윤리적. 남편 5번이나 바꾼 실패한 인생을 사는 거야. 더럽고 추한 인생을.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리고성 기생 나합이 예수님 계보에 오르는데 네? 무슨 상관이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무슨, 날 때부터 소경된 안진뱅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 능력 앞에.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달려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보라.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나와. 우리 작은 입을 열기만 하면, 예수를 내가 말하기만 하면 누군가는 듣는 자들이 있어. 나온다니까. 예수님께로, 교회로 나온다니까요. 주님 몸된 교회, 교회가 예수님 몸,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면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해요. 선물로 믿는 자에게. 그러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증거,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 이런 진리를 말하면은, 가르치면은 떠나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오병의 기적만 베풀어 줘야 돼, 날마다. 예수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런 기적을 보이신 것은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보이신 건데, 다음 날도 새벽같이 멀리 있는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렇게 나를 새벽같이 찾아왔구나. 헛된 수고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거야.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어. 영원히 사는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셔요. 그것을 간증한 사람이 다윗이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복음이 내 안에 있는가? 나와 예수님은 무슨 관계인가? 내가 머리로만 지식으로 아는 예수인가? 아니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라. 네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 나에게 예수 생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입을 엽니다. 누군가에게라도. 결코 벙어리개가 될 수가 없어. 개는 치서야지. 이사야서 56장 10절. 벙어리개 되지 마라. 벙어리개들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 안에. 내 속에 빛이 있다면 빛이 드러나는 것 같이 똑같은 거야. 빛을 어떻게 감춰놓을 수가 있나요? 드러나지. 나와는 상관이 없이 성령에 의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빛이 드러나는 거야. 누군가에게. 거저 값없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그래서 전도지를 받아보고 은혜가 되는 사람은 깨닫고 이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복 받으려고 왔다가 이 진리의 말씀을 몇 번 듣고 나면은 몸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죽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예수님이 내 속에 사신다는 것을 증거하면은요, 다 듣기 싫어해요. 복 받고 싶어서.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동안에 잘못 배워서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람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몸이 꼭 늙어서 병들어서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죽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기근으로, 기후 변화로, 사건 사고로, 뭐 이런저런 이유로 몸이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사후세계가 있음을 알아야죠. 그리스도인은 몸이 죽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신 영혼이 떠나시죠. 이 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영은 갈 길로 가는 거야. 예수님을 믿은 자는, 구원받은 자는, 성도의 영혼은 몸은 땅의 영으로 가지만은 짐승이 가는 한 곳으로 가지만 영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으로 입성.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몸은 역시 한 곳으로 가지만 영은 귀신들에게 끌려서 음부로. 너무나도 정확하잖아요. 뭐 어떤 다른 말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 그 시간이 3년이야.
3년. 3년 동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도끼가 그 나무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땅만 버리기 때문에 찍어버리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무 뿌리 밑에 도끼를 갖다 놓으셨다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3장 10절.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8절이죠.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는데 많은 열매를 맺는 자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제자가 최고로 좋은 건데 예수님 제자 되기가 싫어서 순교하는 줄 알고 주님 몸된 교회 주 예수 제자교회예요. 여기 나오지를 않아. 여기 나오면은 예수님 제자 돼서 순교하는 줄 알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복받고 잘 살고 싶은데 예수님 제자 되기는 싫어. 그 속에 성령이 없어서 그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은 음부로 가. 영원. 무섭죠? 정신 차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 메시지를 어느 순간에서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흉악한 강도라도 여리고성 기생 나합이라도 상관없어요.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순간에 성령이 임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사탄의 자녀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사탄의 자녀야? 사탄의 자녀로 지금 인생을 살고 있다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에레미야서 21장 8절 생명길이 있고 사망길이 있어. 사망길을 가고 있다면 큰일 나겠죠? 나만 생명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생명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사망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고 돌아오든 말든 그건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주권에 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4절에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야. 우리가 구원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이라고 그랬나요? 아니요, 2절.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우리는 다 예수님 제자가 돼야 돼. 목사가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성령 받은 자는 예수님 제자야.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어떤 선한 착한 행실을 한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거 하나님께 보실 때는 다 죄악이야. 의가 없어. 의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영원히 죽을 죄인이 의롭게 되는 거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거 분명히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어렵지가 않으니까. 복잡하지도 않고. 오늘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이 진리의 복음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갈급한 목자의 심정으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좀 듣고 누군가라도 좀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받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어 이 기쁨으로 고향도 가고 부모도 찾아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은 내가 버려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살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우리 남은 인생 사는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는 디딤돌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받을 상이 있잖아.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상 받고 싶어서 나 김바울 목사는 날마다 지금 15년이 넘었어요.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의해 사신 것이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 내가 구원받은 걸 자랑할 거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야 우리는. 왜냐하면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도 성령께서 그 회개의 마음도, 믿는 마음도 성령이 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 삶이 변화돼 버려요.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망길을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그 기쁨이 없어?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야.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이기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 자유를 풍성히 누리고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